모든 것이 일반이라. 오늘도 이제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제 후반절에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이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9장에서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관찰작적 시점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들여다보니까 어쩌대요?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이제 행위나 그리고 악한 자들이나 미움받는 이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참 대두되는 것들이 2024년도는 누가 어떻게 예언을 했다, 이런 형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다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도 다 몰랐고 결국 다 틀렸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알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슬픈 말 아닙니까? 저희가 선하게 살고 그래도 나름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선하게 살고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이나 다 일반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인생사 어차피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남들에 비해서 엄청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인이나 신앙을 잊지 않은 이나 착하게 사나 악인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이다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끝이 나고,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맞이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뭐하대요? 결국은 일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 15를 탔던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에 나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근데 잘 준비해서 이제 우주에 나갔대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되게 조그맣다는 거죠. 축구공도 안 되게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구공도 안 되게 작게 보이는 이 지구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지도 보이지도 않고 인간이 걸어 다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근데 이처럼 사랑할 이 세상이 요따만한 조그만한 축구공 하나만 하지도 않은 이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게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일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그 인생이 그냥 파노라마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마만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지. 이마만큼 수고한 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 왔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다 왔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잘 섬기다 왔습니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제가 그저께에도 그 새벽송을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교회에. 그래서 이제 다 들어오래요. 앞에서 새벽송만 하고 가려고 했더니 다 들어오랍니다. 들어갔더니 막 진수성찬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또 그렇게 먹고만 갈 수 없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잘 섬겨라 얘들아. 야, 역시 대단하세요. 네, 굉장히 품위 있게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결국 그 끝은 일반이에요. 다 똑같이 갑니다. 근데 그 끝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반이다 이 말이요, 때로는 무섭게도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나의 수고가, 나의 애씀이 좀 무가치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일반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심판, 죽음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일반이라, 이게 여러분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왜 형벌인지 아시지요? 아람과 하와가 너희가 선과 악을 나누는 이제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 분명히 했는데, 그렇지만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심판이에요. 근데요, 1차적인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또다시 2차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2차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아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는 존재들은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래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전도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제가 자주 말하지요. 전도서에는 이게 흐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즐기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표현인데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돈 벌면 살아야지. 나중에 내가 다 이루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해야지.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내가 젊었을 때, 그거 아십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자연의 이 풍광과 하물며 눈이 내리고 그리고 좀 있으면 봄에 꽃이 피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꽃 구경을 하리라. 그런 날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저 아름다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리라.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소용이 없더라. 오늘 결국은 일반이다. 결국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걸 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날의 최선을 다하여서 뭐 하라고요? 잘 먹으래요. 즐거워하래요. 포도주를 마시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전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전도자가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누려라. 오늘 누려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누려라. 오늘 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가는 그날까지 또 애써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또한 가정과의 회복, 가정과의 행복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여기 아내만 지칭하고 있는데 남편과도.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물론 내일이 있겠지만 다음에 해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아끼지 아니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현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압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젊은 목회자인데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지? 뭐 이런 거요. 근데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알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것이고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아내와 남편과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래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몫이랍니다. 그리고 또 뭐하래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어서 어딘가에 갈 텐데 그 전에 너희가 수고할 수 있을 때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날이 또 짧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몇 년일까 이제 추산해 보는 것이요. 여러분 보통 20살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20살부터 뭐 30살까지 뭐 취업도 준비하고 뭐 빠르면 25부터 취직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요즘 이제 취직들도 또 늦어졌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30살부터 보통 이제 일을 한다 치면 몇 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통 50, 60, 30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후에도 요즘은 또 더 일을 한대요. 7, 80까지도. 근데 그래 봐야 7, 80까지 한다 칩시다. 30에서. 그러면은 50년밖에 안 됩니다. 너무 긴가요? 근데 되게 짧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날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날이 짧아요. 되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먹고 즐기고 꾸밀 수 있는 걸 꾸미고 아내와 남편과 화목하고 행복하고 수고할 때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오늘 해내라는 겁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일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 있을 뿐입니다. 그 동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죠.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졌을 때 하는 겁니다.
주어졌을 때, 힘이 있을 때. 이번에 태국에 선교회 나가시는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힘 닿는 것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합니다. 권사님 더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